할렐루야. 오늘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또 강해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6편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수요 기도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좀 죄를 뜨겁게 기도하고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기도자이신 우리 권사님께서 뜨겁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대언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기경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에서 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도 동일한 이 마음을 같이 품고, 비록 이 현장 예배 같이 지금 있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로,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수요 예배와 이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도 모두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데요, 이 귀만 빌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크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또 작년 한 해 또 우리 안락교회 부임하기 전에도 드려보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읊조리며 또 소리를 내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본문의 메시지가 선포할 때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며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러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오늘 시편 6편은 역시 이제 표제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악기가 있는데, 이게 스트링이 있는데 이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주경가들의 이 견해를 보니까 이 8개의 현을 가진 그런 악기, 뭐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 뭐 기타도 있고 또 베이스 기타도 있고, 또 우리 주일에는 여기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3부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현악기들이 사용되는데, 8줄로 된 그런 악기가 당시에 있었다. 주경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앞에는 뭐 8번째 줄을 뭐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8개의 줄을 가진 현악기로 보는 것이 좀 더 맞다. 주경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면서 이 시편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오늘 시편은 이 다윗의 참회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그가 악기를 들고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 보면 여러 참회시가 있습니다. 뭐 다 그 참회시의 그 개수와 그 종류를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참회시 중에 오늘 시편 6편은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참회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참회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죠? 나에게 죄가 있구나, 나에게 토설치 아니한 그런 죄악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저는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이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있으니 죄 지어도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회개하면 되니까. 그것은 너무나 순진하고 이 나이브한 생각이죠. 그렇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처럼 참회의 시를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기에 참회의 시를 많이 지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가 지은 죄의 양이 많기 때문이라기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참회하였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참회시가 오늘날 성경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회하는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다윗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대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죄인이긴 하지만은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의 이 별명대로 이 참회시 이 별명대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참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비록 죄인이지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동시에 의인이라 또 일컬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누구라고 부릅니까? 구원받는 죄인이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런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실존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편 말씀 보면요, 전반적인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이 자신의 징계와 고난의 이유를 이 다윗이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 자비와 이 용서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6편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다윗의 이 밧세바를 이 간음한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 범죄 사건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참회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략의 내용을 이 절수를 이렇게 따져서 그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다윗이 그 징계 이후에 그 고통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3절까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다윗의 구원의 요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8절에서 이 끝에 10절까지 보면은 이 사자의 확신과 원수에 대한 승리의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의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님 나에게 분노를 계속해서 쏟아붓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그런 시편의 말씀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징계는 받겠지만 그 징계를 어떻게 해요? 주님 거두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일컬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요?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른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어디서 이 다윗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없으시죠, 그렇죠? 다윗 위에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은 이러한 신뢰, 이 무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작정 덮어주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의 죄 자체를 간과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아까는 간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다른 말로 하면 징계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또 엄히 주님께서 벌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저거 봐, 저렇게 나쁜 죄를 짓는 사람이 저 버젓이 살아서 저렇게 잘 지내는 거 봐. 호의호식하는 것을 봐. 심판을 받지 않는 거 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내 지혜를 믿지, 내 소유를 믿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 같을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도 때로는 헷갈리고, 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라는 불평 어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8장 11절을 말씀 보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담대하도다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 악한 일에 관한 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즉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그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이 전도서 8장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죠. 또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과 무미건조한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범죄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따갑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죄사함으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담대함은 좋은 것인데 이러한 담대함은 전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에 반해서 우리 성도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너무 두려움 가운데 휩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곧 내내 잘하다가 한 번 잘못을 범하여 징계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곤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원망 어린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그 외마디의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때로는 주님 앞에 불평하면서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락교우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자녀이기 때문에 채찍도 주시기도 하고 엄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자녀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이 근실이 징계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부모가 다른 자녀 징계하지 않죠. 남의 집에 있는 자녀를 징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하면서 흉내를 제가 못 내겠네 하면서 그 어머니들 이게 핏대가 확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식 내가 할 텐데 당신이 왜 그래요?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직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징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렇죠? 남의 집 일에 감나하라 판나하라 할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히브리서 12장의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징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딸이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녀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마치 부모가 징계하듯이 징계하신다. 사랑의 회초리를 들으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늘 은혜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때로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 전해야지, 은혜의 말씀 전해야지. 그러나 어떻게 은혜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2절에서 3절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힘든 나머지 그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수척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뼈가 떨린다고. 그렇죠?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 힘듦이 마음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참 여러 가지 증으로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고쳐달라고, 나의 영혼이 매우 떨린다고 그렇게 안과 밖으로 진통을 하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매우 고통 가운데 그가 매우 수척하였다 그런 고백하고요, 이 뼈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떨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3절 말씀 보니까 이 고통이 정말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제가 100일 기도하였는데 혹은 1년 작정 기도하였는데 혹은 3년 줄기차게 기도했는데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런 기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와 무관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죄의 정도는 다르고 회개의 정도는 다르고 삶의 양태와 이 환경은 다르지만은 이 다윗의 기도는 사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는 사실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오늘도 우리 기도자이신 우리 권사님 자꾸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죠?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주셨는데 정말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동일한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 죄로 말미암은 그런 인재로 말미암은 그런 고통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근실히 징계하는 그런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이유와 원인은 다르지만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신음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이 탄식 어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영혼도 비참하게 만들고 그 육신도 비참하게 만들고 그 전 삶이 피폐해져서 주님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를 우리가 엄하게 경계해야 될 그런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순간적인 그런 달콤함이 있고 순간적으로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이런 비참함을 유발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은 잠깐이지만 이 다윗에게도 곧 엄청난 이런 고통이 몰려왔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죄로 인한 이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고요, 회개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회개하는 편은 그래도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죄를 또 먹고 마시고 그 상태로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는 대가가 있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한 징계와 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죄에 대한 모든 접촉을 끊어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절연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됐든지 우리 장년이 됐든지 마음으로 짓는 죄가 됐든지 행동으로 짓는 죄가 됐든지 또 생각으로 짓는 죄가 됐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 죄를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죄악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죄는 멀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의를 힘입어 그것을 절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분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새들이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이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해수욕장에 이 바닷가에 잠시 구경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가보니 제가 서울에서 보던 그 갈매기와는 좀 다르게 생긴 좀 오동통하고 좀 작은 그런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서 이 모래사장에 쭉 앉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일 있으세요? 제가 서울에서 이 한강 고수부에서 본 이 갈매기는 좀 매섭게 생기고 부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작은 갈매기였는데 여기 갈매기들은 좀 다른 그런 종류였던 것 같아요. 예. 실수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약간 통통한 그런 과였는데 참 여기서 한번 웃음이 유발되네요. 예. 이 모래사장에 이 갈매기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예,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먹이도 주고 새우깡 같은 거 주고 그러니까 탁 날려들고 저는 이렇게 새를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좀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새들이 막 저한테 막 날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고 막 이게 담대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날아오는데 이렇게 몇 번 피했는데 예, 둥지를 트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이 둥지를 트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모션까지 해서 평생 안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그렇죠?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죄의 싹을 우리가 둥지를 트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호와여 돌아와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멀리 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아유 하나님 멀리 계시구나, 예전엔 가까이 계신 것 같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떠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자신의 고통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가 중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분명히 계신데 침묵 가운데 계신 것으로 영적으로 그것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시간에 우리에게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곁을 떠나신 것으로 여기게 하신 것입니다. 즉 죄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단절을 유발시킴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즉 주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즉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이 돌아와 달라는, 그렇죠? 이 멀리 떠나신 우리 하나님 내게 와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데, 사실 이 시간을 통과해야, 이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을 때, 내가 이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 때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과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 힘드시다면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어둠의 시간, 그 영혼의 어둠 밤의 시간을 함께 관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또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낱낱이 회개해야 돼요. 낱낱이. 마치 지우개로 연필을 아이들 스케치북에 공책에 있는 글씨나 그림을 지울 때 막 지우면 가루가 이만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깨끗하게 지워지기 위해서 지우고 또 지우잖아요. 가루가 이만큼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은 나의 힘으로는 그걸 정결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사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처음 경험한 것도 무엇입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부재란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유한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죠? 죄의 결과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윤리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죄인지 깨닫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말씀으로 찔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시에 그 고통이 가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해도 너무하세요 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떠나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가혹한 징계 시에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본받을 점이에요.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참 위대한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주님은 모르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회개도 아니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히 교훈하고자 하는 이 죄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 시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망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각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갔던 그런 영적인 습관들과 그런 장소와 추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는 정말 납작 엎드려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초보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첫사랑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또 콧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린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회개와 그런 영적인 근성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 주님께서 빛 비춰주실 때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그것을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타계하신 그 목사님, 제가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100세 넘으신 그 목사님, 방지인 목사님이셨나요? 영등포교회 올라 목사님 맞죠? 네. 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예전에 기사에서 제가 이렇게 본 일이 있습니다. 10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성경 묵상하시고 본인한테 전 세계에서 온 이메일을 다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뭘 하시냐면은 회개를 하신대요. 제가 그분 멀리서 멀찌감치해서 뵀거든요.
평생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젊은 날에 이 중국에 들어가셔서 20대 때 30대 때 들어가서 선교사로 사시고 또 국내에 들어오셔서 목회도 하시고 또 그 집안에 많은 믿음의 유산이 있는 그런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참 그만하면 그 연세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일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은 나의 영혼을 비춰주는 그런 현미경입니다. 뭐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나는 성경을 보면서 아직도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어느 신문에 기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는 갈 길이 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경건의 능력이 참 대단하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탄식과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 이 다윗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남자는 그냥 울면 안 된다. 그렇죠? 남자는 평생 뭐 3번 울어야 된다.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뭐 태어날 때 울고 몇 가지 있었죠. 그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납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지극히 이제 동양적인 그런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앞에 울음은 여러분 값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즉 우리는 이 다윗처럼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눈물로 슬퍼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친척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이웃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 의인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옆에 이웃들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그래야 성도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그것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회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다윗은 9절 후반에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참 보십시오. 확신에 찬 그런 어조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걸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할렐루야. 예, 앞선 기도에는 정말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떨립니다. 몸이 떨립니다. 뼈가 쇠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던 다윗이 이처럼 회개 가운데 담대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을 대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떠나가게 하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을 회복하게 하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시편 6편은 회개의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든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락교회에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용사들과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락교회를 복음의 놀라운 도구로 쓰시고 우리 안락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교통함과 사랑의 운행하심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어떤 기도의 자리든지 여러분의 골방이든지 자기 전에 침상에서 혹은 방석을 깔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든지 혹은 불을 끌고 조용히 묵상 가운데 드리는 어떤 기도의 자리든지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 눈물이 메말랐다면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풍성한 영적인 감수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얼마든지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자를 만나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예,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상에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용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점은 징계 가운데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에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나의 삶을 정결케 해주시고 나의 전 삶을 들어 다시 한번 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든지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눈물의 회개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부재가 아닌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안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락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순장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이와 같이 오늘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 충만과 회개의 역사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 우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연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슴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로 주며 애통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새롭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주님,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갈 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 말씀 안에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를 감화감동하셔서 주님을 향한 눈물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향한 그 감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충만히 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셔서 우리 죄는 내가 응답하리라. 이제는 아니면서도 그 오비를 내게 보여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 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숙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주님 보시기 합당한 예배가 자가 되어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의 그런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 영혼군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안락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아버지와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과 순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게으름과 죄악과 허물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깨어 기경하여 기도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한 삶의 실천, 경건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모든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여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구할 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의 끈이 아버지 느슨해진 그런 친구도 있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르짖어 응답하리라. 네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을 내게 보내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주님 부산과 주님 온 민족과 열방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을 품으며 전
주변의 어려운 지체들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소상공인들과 주님 우리의 가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며 참 우리 젊은이들의 직장과 일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참되게 하시며 열어 주시옵소서. 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육신을 주님 보살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가운데 있는 이 수요 기도의 모임으로 저희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특별히 가정에서 그리고 이곳 안락교회에서 저희들 함께 소리를 높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중보와 또 간구의 기도 제목도 드렸지만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토설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언제든지 널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기뻐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락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각 순과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귀히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대면의 상황이 참으로 너무나 오래되어서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늦은 부분에 있는지 저를 두렵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지 못하여 참으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락교회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그 공동체와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사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부족하지만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임족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한국교회와 임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일터와 우리 가게를 축복하여 주셔서 또 우리 가장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 결실을 맛보기를 원하는데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장들과 우리 소상공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치유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예물 드리며 삶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공급하여 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안락교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